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더욱 잘 알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실인 제도,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눌 텐데요.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돼서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레위 자손들이잖아요. 레위 자손들. 그 레위인들 외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헌신되어서 그 성전의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맡아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나실인 제도가 있었는데요. 나실인은 레위인은 아니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도 하나님과 정말 깊이 가까이 의로운 삶으로 구별되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이 나실인으로 헌신을 하면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고 나서 자기가 시간을 정해요. 30일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다.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그 다음에 뭐 5년, 10년 그렇게 나실인으로 헌신하겠다 라고 한 사람들은 그 서약을 하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 그걸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도 또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렇게 그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순전히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 제도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 동안에 30일이면 30일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 심지어 뭐 10년 20년까지도 본인이 원하면 나실인으로 이렇게 헌신되어서 살아야 된다.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냐? 포도주도 또 그다음에 포도도 건포도도 포도주도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참 대단합니다. 물론 레위인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어요. 다만 포도주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제사의 일을 할 때는 절대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하는데 더욱이 레위인도 아닌 일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포도주를 그 기간 동안 절대 못 먹는 거예요. 생포도도 못 먹는 거예요. 건포도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그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많았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심지어 사실 노아도 그렇게 수치를 당할 정도로 포도주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고 컨트롤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은 그냥 포도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악은 모양도 모방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 그 형태나 그런 것은 그쪽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렇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본인이 원하는 날짜 동안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깎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 차야 돼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동안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자, 즉 구별된 자.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께 거룩한 자는 곧 구별된 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속죄되었어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구약의 그 나시린처럼 우리는 이제 이 교회 시대에 나시린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만약에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나시린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수로 이 죽은 자를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어느 때 그래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은 경우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럽혀진 거예요.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일곱째 날에, 그로부터 일곱째 날에 밀어버립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 다시 시작이에요. 만약에 6개월을 서원했어요. 나시린으로. 그러면 근데 지금 한 3달 정도 지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실수로 시신을 만지게 돼서 스스로 더럽히게 됐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했던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8째 날에 그 산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나서요. 다음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러니까 산비둘기 2마리도 좋고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지금 이제 나시린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서원의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이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속죄제는요, 실수로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실수로 지은 죄가 있어요. 지금 나시린으로서 실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네, 나시린이 아니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시신을 만지면 그게 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나시린이 아니어도 그랬을 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 이렇게 나시린이기 때문에서라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는 뭐예요?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 번제는요, 번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제사 제도로서 뭘 뜻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기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나시린으로서 다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좀 전에 속죄제는 실수로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제사라고 했고, 그렇죠? 그걸 먼저 드리는 거죠. 잘못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로서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뭘 드리냐면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규례를 어기거나 타인에게 제물을 손괴하는 경우, 그러니까 물질적인 제물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 그러면 나시린이 시신을 만져서 잘못을 범했는데 앞에 속죄제는 또 번제제는 이해가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 규례를 어기거나 타인의 제물 손괴를 일으켰을 때 드리는 속건제를 왜 드리냐? 왜 속건제를 드리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서,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지금 나시린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만약에 6개월 동안에 제물이 드려져야 하는 것을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 규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일대일해서 그 사람만의 제사 규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잘못을 범한 거예요. 시신을 만짐으로써. 그러면 제사 규례가 어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의 규례가 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인 제물에 손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에 스스로 손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사 규례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죄제, 번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다시 깨끗하게 스타트 오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시린의 제도를 만드신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곧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실수로 지은 죄들이 우리가 부지 중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래서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크리스찬들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나서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번제 제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이 부정해지거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규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에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소유물에 손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속죄제, 번제, 속건제의 제물이 동시에 다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요. 예수님은 모든 구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의 제물들을 다 대표하는, 대신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우리를 위한 번제 제물,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나시린처럼 헌신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시린 제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시린 제도를 만드셨던 이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들이었다. 그래서 유독이 나시린 제도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포함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이것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해요. 사랑은 반드시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들로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는 제도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거룩한 인생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사랑하는데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나시린이었던 삼손처럼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능력, 주님의 그 거룩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루티 자매님 또 우리 송선희 권사님 김숙자 성도님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